세해된 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세해된 교회는 저소득층 32가구와 어려운 교회 28개, 북한 지원 사업, 신학교 등에 40여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온 기독 여성 아시아 비비가 지난달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강경 무슬림들이 일제히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며 비비의 사형을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로 종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를 국가가 인정하게 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외국인 사역자들을 모두 내보낸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되는 걸까요? 최근 중국 내 외국인 선교사 추방이 잇따르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상황이 인근 국가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건데요. 사후 대책 마련이 아닌 보다 창의적인 선교 정책 수립 더 늦지 않게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세해된 교회가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라는 주제로 지역 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미자립교회 등의 다양한 사랑 나눔 섬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세해된 30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해 앞으로 어렵고 낮은 곳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말하는 소강성 목사의 고백은 30년간 세해된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에덴의 회복, 천상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에서 시작된 세해된 교회는 어느새 등록교인 4만 5천여 명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세해된의 30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화려한 행사 대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 나눔과 섬김 사역을 통해 공유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감당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세해된 교회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는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김진식 회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함께 참석해 세해된 교회의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나눔은 뺄셈이 아닌 덧셈이요. 그것이 언젠가는 곱셈이 될 것이라며 세해된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이 더더욱 풍성한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나눔은 우리 스스로에게 뺄셈이 아니고 덧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언젠가는 그것이 곱셈으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것을 받는 분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겨울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일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서는 교회적 사회적 공교회성과 교회 존재의 목적을 이루자는 취지로 섬김과 나눔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신학교, 선교기관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나눔이 진행돼 이번에 나눠진 금액만 40여억 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를 회복시킬 사람과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며 세해된 교회가 지난날의 감사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그 교회를 찾을 때 이 세해된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아지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반기독교 움직임이 활발해진 요즘 세해된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국교회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지난 8일 신생교회에서 김장김치 6,500kg을 직접 담가
미혼모와 독거노인, 탈북민 가정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2018 사랑의 김장 나누기 대축제 행사에는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탈북민 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담근 김치는 서울역 신생교회 노숙인 급식소 해돋는 마을, 미혼모자 생활가정 꿈나무, 노인복지시설 실버처치 등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한기현 대표 회장 이동성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며 오늘 담근 김치가 사랑의 온기가 돼 어려운 이웃들의 가슴을 녹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락시스 아카데미가 다초점 적용 설교 전략이란 주제로 지난 8일 아현 장로교회에서 제4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전한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박현신 교수는 설교를 효과적으로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다초점 렌즈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김대혁 교수가 예배라는 렌즈를 통한 설교적 접근법을, 양현표 교수가 성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설교의 적용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지난 11일 감독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진인문 전 감독의 이임과 함께 제15대 감독인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경기연회 김학중 신임 감독은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기연회를 만들기 위해 W 프로젝트를 기치로 내걸며 목회자가 긍지를 갖고 평신도가 행복한 경기연회, 희망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경기연회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연회를 모두가 공감하는 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800교회가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의 축하 속에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는 전명구 감독 회장이 설교를 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는 권능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기독 여성 아시아 비비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몸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비비 석방을 반대하는 강경 무슬림들의 저항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사형 선고를 받은 기독 여성 비비가 지난달 풀려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6월 내 아이의 어머니이자 마을에서 유일한 기독교 신자인 아시아 비비는 마을의 농장에서 과일을 수확하는 일을 하다가 물 한 컵을 두고 일행과 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비비가 사용한 컵이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다고 투덜대며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은 기독교인이 사용한 식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독교인인 비비의 믿음이 컵을 더럽게 한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일행들이 아시아 비비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는 강요에 비비가 선지자 무하마드를 모욕했다는 말을 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인데요. 비비는 그 후 집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성모독죄로 고발되고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언도받아 10년 정도를 교도소에서 지내다가 지난 10월 31일에 파키스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기존 사형 판결이 신뢰할 수 없는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 앞에서 한 자백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으니까 강경 무슬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대법원 최종 판결 전부터 아시아 비비를 교수형에 처하라는 압력은 계속 있어 왔었고 법관들을 살해하겠다는 그런 협박에 판결이 몇 번 정도 연기가 되다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 이후에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하고 그리고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들이 시위대에 장악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시아 비비와 관련해 언론을 통제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막기까지 했지만은 결국 격화된 시위대에 굴복하여서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TPL당과 합의를 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아시아 비비의 출국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해서 일단 가격 시위는 해산을 시켰지만은 아직 계속적인 산발적인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시아 비비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계속된 살해 위협을 해외로 망명하였다고 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비비의 신변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던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에 굴복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아시아 비비가 교도소에서 석방되어서 이미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오는데요. 현재 아시아 비비의 가족들도 살해 위협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으며 해외로 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비비와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키스탄의 신성 무독죄와 관련한 헌법 296조가 수정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무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파키스탄에 임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구 한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고요. 비비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송 의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용어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보도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4년 만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병력법 88조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그 13명 중에서 9명이 이 병력법 88조 1항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무력화된 것이죠. 네. 그게 병력법 88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정당한 의미에 여호와의 증인을 아예 합법화를 시켜버린 거죠. 예.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 주어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헌법 20조가 아예 무력화되는 즉 헌법 20조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약간 법리적인 판단보다는요 오히려 정치적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법부의 우월성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날 병력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가 내년 연말까지 이 입법권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버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대체복 무죄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국회에서 논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도 아예 가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이제 입법부에 대한 역할에 개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집행부서인 병무청에서도 지금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이걸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게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병역 체계를 지금 대흔드는 대혼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우려스러운데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최초로 이번 뒤집는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 기관이라면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우월적 개념에 의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구인 체제로 해서 움직이고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에 사는 경우가 있고 전원합의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부분이 상충했을 때 더 우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전원합의체에 의한 것입니다.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난 것은 헌법 소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아주 초법적인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번에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어서 이 정당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을 콕 집었다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그동안 반사회적인 여호와 증인 규례에 대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됐을 때 사회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여호와 증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참 거센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전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국가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반사회적이고 질서도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6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아예 포기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금지를 시킬 정도로 이게 아주 문제가 있고 또 국가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세계적 추세도 무시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도 무시하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게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파헤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종교를 중시하고 그 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다는 명분하에 이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권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이제 하나의 이제 이념화된 인권이죠. 70년대 이후에서는 미국이 인권의 운동을 이 이념화된 문제,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보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 몰락한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립운동이 이념적 운동이 필요한데 그 대체적인 용어가 바로 인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70년대 이후에 미국 기독교를 중심으로는 인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인권, 상대적 인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1년도에 소위 말해서 양심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이 소수 종교, 개인의 양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사회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숨어 있는데 그 논리가 이번에 이 대체복무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네.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그 무죄를 선고해 버렸잖아요.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안을 무시를 하고 사법부에서 입법부에 개입을 해서 판결을 해버렸다는 것이 이제 특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도 하더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연구소로 젊은 수상 친구들 또 예비역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겠지? 실제 지금 뭐 우리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물론 평화 무드가 있어가지고 뭐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거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난다 그러면 누가 과연 동문에 응수하고 과연 전쟁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전쟁에 참석 못하겠다. 그러면 양심적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형태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종교심이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결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나 양심상 세금 못 내겠다. 그럼 이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 충분히 우리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로 양심을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럼 내가 충분히 세금 안 낼 수도 있겠네. 이제 충분히 양심상으로 이게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의무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4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을 했다고 그래서 세금을 이게 거부한다는 것은 그건 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방위 하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여론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교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진보 단체라고 있는 NCCK에서는 이번에 대해 찬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독교회적 분위기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전 국민의 80% 우리 교계를 중심으로 더욱더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좀 조심스러움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다시피 최근에 지금 정치적 분위기가 뭐 적폐 분위기 아니면 또 뭐 프레임 전쟁 이런 어떤 빠져가지고 좀 나서기에는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재 종교적 양심 등에 따른 병역 거부가 227건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향후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했던 그 227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가 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석방을 이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이제 언급할 가치가 이제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병역 거부를 하더라도 아예 처벌이 이제 불가능한 어떤 대체범죄안을 만들어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이제 특혜 아닌 특혜가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인데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먼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쏠림 현상은 이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월 21일 날 제 연구소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21.1%가 이제 병역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좀 어쩌면 병역에 대해서 현역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전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지금 그런 표시를 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특별히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에서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보셨겠지만은. 근데 저희 내부적 자료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또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딱 조건이 있답니다. 2년 동안 와서 봉사를 하고 침례를 받으면 여호와의 증인의 증서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봉사를 하겠다는 것은 포교 활동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구원은 포교를 해야 구원을 주겠다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포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아마 대체병무제 그 설계안이 잘못 조금 저희들이 약하게 현역 부문보다 약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날 것이고 더더욱 이제 예비군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비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비군도 이제 얘네들은 다 면제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저희도 기도했고요.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불거진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어른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진정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겸손히 주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